아, 1973년도에 발간되어 이 경제학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놓았다 평가되는 책 중에 슈마워라는 사람이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 책도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많이 소개하게 될 텐데, 우리 소그룹과 관련하여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이해하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인간 소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런 다룬 책인데요. 슈마워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현대의 신념인 자이언티즘, 즉 이 거대주의가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전락시키고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경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 규모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제활동과 기술은 인간이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되고요. 너무 거대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또한 진단하고 경고합니다. 이를 위해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충분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경제학은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윤리적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경제학 서적치고는 조금 특별하죠 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거대 도시나 거대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는 소단위, 그리고 기술이 공유되어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된 게 197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ESG 경영이니 기후위기 대응이니 적정기술운동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지역 교회 성장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책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고 다시 또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지혜 없는 지식과 도덕 없는 기술은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지혜 없는 지식, 도덕 없는 기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제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소그룹의 개념, 핵심 가치와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이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활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의 본질과 역사 그리고 지역을 거치면서 어떤 변질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텐데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라는 통찰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이 의도한 맥락은 이거죠.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헬라 철학의 틀 속에서 사변화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권주의와 조직 중심의 체계로 변질됐다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는 거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사회 전반의 풍습과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저 문화의 한 축처럼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교회가 효율성, 마케팅, 성공 지향적인 경영 논리에 갇혀버렸다, 함몰되어져 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국내에서는 이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 그런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말이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한국의 상황을 덧붙이면서 한국으로 건너온 교회는 대기업 혹은 세습 기업이 되었다라는 아픈 풍자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생명력을 상실한 채 마치 교회의 오너처럼 행세하는 이들로 인한 끝도 모를 추락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끝까지 권력을 놓지 못해서 아들에게까지 세습하는 일들은 너무 많고 빈번해서 입에 담기조차 거론하기조차 힘들고요. 이 정치적 경랑 속에서 강단은 저질스럽고 천박해졌고 그리고 선동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거대 기업, 세습 기업처럼 변해버린 한국교회 모습 앞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전이 되어졌던 책이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슈마허가 제시했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며 도전 앞에 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슈마허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 속에서 현대 사회는 효율성과 수량화에 매몰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 결과 비인간화가 추진되어졌고 그리고 사회는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는 경고하기를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부수품이 되고 인격은 상실되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에 의해서 체계화된 선교 및 목회 이론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를 연구하여 수적, 질적 성장을 이렇게 추구하는 학문적 흐름으로 한때는 각광을 받았던 그런 이론입니다. 이 학파는 분명한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했던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쳤던 이론이기도 하죠. 그들도 선교와 전도의 최우선 목표는 숫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으로 가면 매우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현대의 선교 현장에 맞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 마케팅, 조직, 그룹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장은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교인 수 증가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측정해야만 된다. 따라서 교회의 수적 성장이 곧 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 성장주의에 노출되기도 했고요.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게 만들었고 대형 교회 모델이 마치 이상향인 교회처럼 그렇게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 교회 성장학파들이 만들어냈고 그들의 이론을 따랐던 사람들이 갔던 자리였습니다. 결국 교회 성장학파는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공헌했는지 모르지만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리고 수치 중심의 결과주의로 인해서 교회를 질적, 신학적 건강성을 놓치게 만든 그런 또한 부정적인 영향도 극명하게 드러냈던 그런 이론으로 평가되는 거죠. 복음의 본질,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성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전도의 달, 그러면은 대전도의 달은 총동원주일, 총출석도 아니고 총동원주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정말 그날 하루만은 뭐 다른 교회 교인이든 뭐 교회 나올 마음이 하나도 없든 일단 한번 데리고 오자, 그러면서 온갖 그 인원 동원에 열을 올렸고요. 수많은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온갖 상품을 걸고 또 부상을 걸고 그렇게 전도를 마치 판촉 행사처럼 그렇게 벌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행사, 판촉 행사를 치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 행사를 치러냈던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교회도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대주의 환상에 빠져버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거대한 기업의 CEO 같아요. 온갖 세상의 일, 명예, 명함을 만드는데 분주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은 마치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부수품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교회 예배는 마치 뒤통수 예배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뒤통수 예배라는 말을 어느 책에서 읽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 두 가지만 보고 가죠. 거의 화면에 비친 제 얼굴도 안 보이고 이거 보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갈 만한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뒤통수 예배인데, 그러니까 거대한 교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저 바쁘게 와서 사람 뒤통수 보고 화면에 떠 있는 저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야 되는 진정한 또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현대교회는 제공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지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강연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연합 속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과 관계가 반영된 존재로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기사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게 우리가입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우신 친밀함, 관계가 반영되고 그분의 성품이 담겨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을 받은 거죠.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뭡니까? 바로 관계성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온갖 종류의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파생된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독불장군식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아름다운 의미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존재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내자 하고 우리를 저 이 땅에 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성,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담겨진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슈마허의 말을 잠깐 빌리면, 슈마허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현대의 신념이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경제활동과 기술은 인간이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간 척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너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의 일부인 부속품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휴먼 스케일, 이것은 모든 경제활동과 기술은 인간이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크기여야 되고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넘어서는 순간 비인간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부수품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슈마허의 통찰처럼 인간이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좀 신앙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인간 척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소그룹은 단순하게 작은 그룹으로 쪼개서 다시 성경 공부하고, 리더는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예배를 작게 쪼개진 그룹에서 하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소그룹은 모여 교제하고, 들었던 말씀을 확인받고,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내가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백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고백 속에서 적용점을 찾고, 내 문제가 서로의 관심과 관점 속에서 다시 해석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적용점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고자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의 가치는 서로의 삶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그룹 속에서는 이름이 불려지고 아픔이 공유되어 서로를 효과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돌볼 수 있는 인간 척도, 휴먼 스케일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이룰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특별함, 그것이 바로 소그룹을 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서로를 관리하고 돌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단위, 휴먼 스케일이 바로 소그룹이고요, 이런 소그룹을 통해 교회는 뒤통수 공동체에서 대면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가슴을 공유하고, 그 가슴 속에 담겨진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그 성도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전이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자고 우리 다시 한번 싸워보자고 격려하는 공동체, 바로 휴먼 스케일이 이루어지는 자리, 저는 그곳이 소그룹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소그룹은 우리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관계성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가 또한 가장 잘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잠시 거주할 때 저희 가정은 현지인들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데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고 사정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서는 결코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참석했던 교회는 제법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 외국에서 저희가 출석한 교회가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주차장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찬양도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또 유료한 설교가 진행이 됐지만, 물론 뭐 영어로 듣는 설교라 저에게 문제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저는 마치 군중 속의 고독을, 뭔가 공허한 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말씀의 자리에 늘 있었고요, 말씀도 들었고 찬양도 했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 공허는 쉽게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 속에서, 혼자 속에서는 결국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 이게 많아질수록 사람은 우울함과 고독감과 자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늘 갖추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21절에 건물이라는 단어이고요,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처소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건물이라는 말은 지어져 가는 구주물, 즉 건축 과정 중에 있는 구주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건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전 전체 중에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소라는 말은 거주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를 강론하면서 거한다는 말,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손님으로 머무는 것,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항구적으로 머물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소라는 말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토이케오에서 파생된 카토이 캐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항구적으로 영원히 머무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성막을 보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 그리고 진 앞에는 레위인들의 처소가 있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꿈인 것을 성막이라는 구조와 제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꿈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가장 귀한 곳, 바로 지성소 같은 곳에 머무시며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 함께 지어져 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럴 때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론적으로 고백을 할 때 한 몸을 통해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 존재한다.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지체 하나 가지고 어찌 한 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서 벗어난 지체는 죽은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거절하면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거나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론의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특별히 이건 교회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감, 이건 취향이나 성향,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론의 본질인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소개했던 슈마허의 모든 사성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한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좀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슈마허의 이 책의 핵심적 가치는 이렇게 요약이 된다. 지혜 없는 지식과 도덕 없는 기술은 파멸을 부른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이것을 오늘 교회론적으로 잠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눔이 없이 듣기만 하는 말씀은 지혜 없는 지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듣고 때로는 작은 지식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혜가 되어 우리 삶의 자리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30분 정도로 이렇게 떠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제가 했던 설교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세요? 아마 최소한 90% 이상은 남을 줄로 기대하지만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는 모두 겸손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반납하고 놓고 가는 습성들이 좀 있어가지고 밥도 다 먹는 것보다 좀 남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대부분은 다 여기다 놓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져가기가 좀 민망하니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실 것 같은데, 바로 저는 지혜 없는 지식, 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지혜 없는 지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우리가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가슴에 조금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드러나는 이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도덕 없는 기술이라는 말 속에서 이 도덕 없는 기술,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질서이고 규칙, 이걸 도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덕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더불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함께라는, 더불어라는 표현이 도덕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산다면 도덕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죠? 윤리라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책임이라는 말이 뒤따르는 거고 관계가 뒤따르는 용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이 빠져버린 기술,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슈마허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하루 자고 나면 달라지는, 그래서 일주일 전의 지식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컴퓨터의 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 도덕이라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들, 이로 말미암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것이 치유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복제로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도덕이 따르지 않는 기술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고, 그 편리함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이 없는 신앙,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상실하면 우리는 종교적 범주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편협주의, 독단주의 혹은 우리의 모든 것은 미신적인 그런 수단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놀라운 고백이 사라진 종교는요, 사회의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독단주의가 되고 편협주의가 되고 결국은 미신화의 길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소그룹을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해보자, 우리 동천교회가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이 체화되고 체화된 말씀이 삶을 통해 번역될 때 바로 그곳에서 지식은 지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영향력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정말 진정으로 휴먼 스케일, 정말 서로를 가슴에 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출발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소그룹은 한 영혼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 매몰되지 않고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들은 말씀이 체화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번역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자고 고백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속에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고백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세일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사라질 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서로의 가슴 속에 공유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상의 말씀을 정말 번역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동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귀한 신앙의 방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